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후 시간에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마치고 한 12시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근데 기숙사로 향하는 발걸음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폴짝폴짝 뛰면서 갔습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겠죠. 근데 폴짝폴짝 뛰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남자 기숙사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두컴컴한 곳을 딱 바라봤습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후배입니다. 후배가 한 상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오빠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딱 주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더 좋았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자마자 그 여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이거 승영이 오빠 좀 전해주세요.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았다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그 잠깐의 1분 사이의 기분이 그날은 가장 기분이 안 좋은 날로 지금까지 제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발렌타인 데이였습니다. 2월 14일. 2월 14일만 되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난 2월 14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몇 요일이었습니까?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물론 발렌타인데이도 있지만 2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제수요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날은 발렌타인데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통날입니다. 사순절도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순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입니다. 사순절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제수요일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제수요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수요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지키는 겁니다. 40일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왜 이 사순절의 시작을 제수요일이라고 했느냐? 이제 10세기 경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제 사순절을 지킬 때 의식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이마에다가 제를 바르는 겁니다. 제를. 그러면 이 제가 어떤 제인가? 바로 그 전해 이제 종려주일에 그때 당시의 의식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 다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사순절에 시작이 되었을 쯤에 이제 이 종려나무를 태웁니다. 태우면 재가 생기죠. 그러면 그 재를 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습니다. 십자가를 긋거나 혹은 머리 위에다 재를 붓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구나, 이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이는 오늘이 사순절의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사순절이 아주 오래되어서 너무나 오래 지켜서 오늘이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순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걸음걸음을 내디디실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사순절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향하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습니다. 어디로든 걷습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걸을 때도 있지만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걸음은 언제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걸음은 허투루 걸어가신 걸음이 단 한 걸음도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걸음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올 사순절 향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절기를 다 지킨 다음에 가족들이 베들레헴으로 다 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찾아서 가족들이 헤맵니다. 그러다가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겨우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담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바로 종교 지도자들 간에 담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살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12살짜리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들이 상당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절이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셨을 때건 혹은 지금 손주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야, 천재인가 봐. 천재인가 봐. 얘는 운동선수 시켜야 될 건가 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뒤집기를 하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애들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일어나네. 와, 다른 애들은 이때쯤 엄마만 하는데 이때쯤 아빠까지 하네. 언어의 능력이 있나 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덧셈 뺄셈 할 수 있다고 막 우리 영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중에는 정말로 영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그들의 목적 가운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냥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버지가 둘인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심을 지켜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중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 예수님 위주로 쭉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대부분을 주인공으로 사셨던 것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사셨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변인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록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0살 이후에 30살 이후에 이 3년간의 이 시간은 주인공으로 살아가셨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좋은 뜻을 구합니까? 안 좋은 뜻을 구합니까? 좋은 뜻을 구합니다. 나에게 좋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직장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광야를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으로 삼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들은 채 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직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을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를 직장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낙타털 옷을 입히셨습니다.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도무지 매력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없는데 세례 요한은 말씀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볼품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좋은 집이 나오고 좋은 옷이 나오고 좋은 환경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명품백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좋은 옷 입고 다녔으면 좋겠고 뭔가 자랑할 거리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자랑할 거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장점, 최고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매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고 허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볼품없는 사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몰려오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로합니다. 자신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온 것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세리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의 시작 전에 이미 일부 예배 끝나기도 전에 밖에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일찍 준비하셨죠. 사모함으로 준비하셨죠. 오늘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가브리엘 찬양대도 어떻습니까? 예배 지금 다 한 번 드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립니다. 어른 예배 드리는데 과연 저들이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앉아있겠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특. 네, 맞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호두과자 구우시고 전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제 예배 자리로 나와서 또 이렇게 다 우리 모든 건물들 청소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또 강단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아져서 오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토요일에도 기도합니다. 이 자리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로 모아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시는 길에 마음 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남편과 그리고 혹시 아내와 다투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다투셔서 또 마음이 상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그렇게 기꺼이 나온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온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중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바로 회개 세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자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허투루 말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 가운데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손을 통하여서, 내 걸음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을 때 그때 바로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 더미들을 다 쏟아내버리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한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 뜻 따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든든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사함에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서로 나누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각자 삶 가운데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의 단계를 차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짓게 되는 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차단해야 될 그 죄를 찾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차단해야 될 죄, 나에게 먼저 떠오르는 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근데 오늘 그 첫 단계에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죄, 내가 가장 저지르게 되는 그 죄를 먼저 차단하라.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무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주 무대는 과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성전입니다. 참 모든 것이 갖춰진 데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회방하러 왔습니다. 회방하러 온 거예요. 그 무리들,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예배를 혼잡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 자리에서 오히려 번잡케 하고 회방하는 무리들이 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를 하기 싫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무학교의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성도님들이 여쭐 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리면 그러면 어떤 음식 싫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음식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더 좋아하는 음식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답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대접하시는데 안 좋은 음식 대접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시겠죠. 그러면 그 음식이 나쁜 음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음식입니다. 평소에 제가 먹지 않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놓여져 있으면 제가 그 음식 안 먹겠습니까? 먹습니다. 싫은 티 낼까요? 절대 안 냅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음식 대접하시겠습니까?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 놓여져 있는 말씀 제가 그냥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맛있게 먹일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는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있고 싫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단 말씀도 있고 쓴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단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이고 쓴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둘 다 좋은 말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이 단말씀과 쓴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단말씀은 단대로 쓴말씀은 쓴대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앞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라기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고 신약 성경의 처음이 마태 복음이잖아요. 이 사이의 간극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행운아입니다. 행운아. 그 기간에 태어나셔 보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기도했는데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당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400여 년이 흘렀을 때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듣지 않았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16절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아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였습니다. 물 세례.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실 세례는 다른 세례였습니다. 성령과 불 세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무학교의 성도님들이시죠. 제가 인천에서 살 때 집 앞이 영화 촬영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정말로 자주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만 보더라도 대략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공중파 방송이겠구나. 아, 이거는 케이블 방송이겠구나. 아, 오늘은 정말 유명한 탑 배우들이 오겠구나. 아니면 아, 오늘은 그냥 조연 배우들이 오겠구나. 그 스텝진의 준비 상태만 봐도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연예인이 지나다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야,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거기에서 보면 주연 배우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연 배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조연 배우들은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스텝인지 조연 배우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스텝 사이에 조연 배우들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서서 떨고 있다가 조연 컷 되면 이제 그 자리에 나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주연은 어떻습니까? 좋은 차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 세팅이 되면 문을 딱 열고 나와서 한 컷 찍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주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가에서 주연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지금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신들맨을 감당하기도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조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성경 영화들을 쭉 보면 그 세례 받으신 장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정말 멋지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금발에 막 이렇게 곱슬머리를 딱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래로 쫙 물러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을 쫙 주목을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물속에 딱 들어가셨다가 딱 나오실 때 거의 뭐 샴푸 광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머릿결을 확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어땠을까요? 21절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줄 서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바라본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0살의 청년 예수님을 누가 존대하고 선대하겠습니까? 그저 줄 서 있다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아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거부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죄인이라고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냥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고 떳떳하게 가슴 펴면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 혼자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예수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나이. 이 30살이라는 의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30살은 대제사장이 이제 자신의 임무를 시작하는 해가 바로 3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정결 예식을 갖고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받는 욕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미크바라고 하였습니다. 미크바. 그런데 이 미크바가 최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향인 예루살렘 근교 엔케렘이라는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크기를 보면 이 욕조의 크기는 2000년 이상 된 것으로서 크기는 길이 3.5m, 너비 2.4m, 깊이가 1.8m 정도 되었다. 이제 정결 예식에 쓰이는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취임했을 때,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 미크바에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대속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는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도 죄가 없으신데 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9절 히브리서 4장 15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세례를 대신하여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물속 깊이 잠기는 세례였습니다. 머리 끝까지 다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장사됨,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옴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바로 새 사람을 입어서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기분 좋아서 깡총깡총 튀면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이 시작될 줄로 아셨습니다. 오늘 그 향하심의 첫 번째 걸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고난을 그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걸음은 당연한 걸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셨던 걸음입니다. 좋아 보이는 길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무리들에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고난의 걸음, 그 걸음을 내딛었고, 그리고 그 걸음의 마지막에 바로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누리실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